먼저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음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광 거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진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 미리 다 준비를 하지 못해서 제가 다 합니다. 기도도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새 삶을 주시고 또 새 시간을 주시고 새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 미국 멀리 고향을 떠나 사는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위안을 주시고자 또 구원을 주시고자 이 뷰포드 교회를 통해서 또 한인 예배를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져 나감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 저곳에서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이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진리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치유되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미국 형제 자매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이 모든 시설들과 또 이런 또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 한인들 후원하고 인도해 주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 교회는 매주 주의 만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의 가장 주된 목적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빼놓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찬송가 14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주의 만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쓰신 고린도전서 11장 22절부터 2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쓰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만찬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그것을 너무도 감사하고 또 그것이 없이 우리에게 구원, 새 생명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신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크리스찬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이것을 행할 때 각자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그 기쁨의 마음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랫부분이 떡이고 윗부분이 포도 주스니까 먼저 떡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떡을 드시겠습니다. 예. 예. 다시 여기도 자, 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어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은 잔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은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 곧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들 때 우리 주님의 죽음, 그 희생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만찬은 이제 마치고 잠깐 저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미리 떼어서 두었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니면 어쩌면 감사하게도 저희는 모든 시설이며 이런 것들을 다 저에 대한 사례비까지도 미국 교회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 이 교회에 속한 미니스터로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으는 이 헌금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미니스트리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데 사용될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헌금은 감사의 표시가 아닙니다. 감사 헌금을 따로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자원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주변 믿지 않으시는 분들까지도 섬기는 데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물도 필요하고 저 같은 미니스터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마다 거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헌금에 대해서 바른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는데, 헌금은 감사의 표시로 하는 헌금도 있겠지만 가장 주된 헌금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그런 그 재물이 있게 하면은 그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드리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이렇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이 저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면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한인분들에게 또 어떤 민족이든 누구에게든 그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 그 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헌금의 시간을 갖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더 복을 받은 만큼 더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그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찬송을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찬송은 35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 본문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44페이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후반부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나 싶습니다. 오늘 살펴봤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또 그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후의 삶에서도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사랑, 희락, 화평, 나가서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모든 성령의 열매를 믿음이 없이는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오직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뭘 믿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 저도 그런 믿음이 무엇일까를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는 어떤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믿음을 찾아나가는 그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웠다라고 얘기했듯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아웃라인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와를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걸 설명하면서 로마서 4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칭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7페이지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데라였는데 데라는 갈대아 우르 지역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이 흔히 많이 들으신 어디냐면 바빌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빌론 지역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다음에 손주 롯을 데리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 지역으로 떠납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은 사실은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서 위쪽 지방에 해당하는 곳인데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곳인데 그곳에 머뭅니다. 여전히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을 때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15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시고 인도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한 것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잘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15장 7절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 때부터 처음 그 아버지하고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약속을 세 가지 주십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둘째는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겠다. 셋째는 너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신 후에, 그게 이제 우리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약속을 하신 후에 롯을 전쟁을 통해서 구하기도 하고 또 롯과 이렇게 결별해서 롯은 어디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상 중에 비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면 그걸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확인, 하나님의 그런 확증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확인을 해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조금 미적미적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이고,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제 후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차라리 제 종에게 모든 걸 물려주겠습니다. 엘르아살이라는 종에게 모든 걸 물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밖으로 나와봐라 하고 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 별들을 셀 수 있는지 보라. 셀 수 없죠. 별들을 하나 둘 어떻게 셉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이 이 전기불 때문에 밝아져서 별들을 잘 볼 수 없지만 아마 그때에는 정말 밤은 너무 어두워서 수많은 별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건데 도대체 하나님의 뭘 믿었다는 건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곳저곳을 종합해서 보면 그 뜻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명확한 뜻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임무이기도 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로마서 4장 244쪽, 신약성경 244쪽을 보면 이렇게 먼저 17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쭉 보면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까 우리 15장 5절에서 봤던 건데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세요. 여기 로마서 4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아래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간단히 표현을 해놨는데 로마서를 보니까 뭘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로마서 4장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 믿음이 그럼 어떤 믿음인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을 보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너무도 정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감동을 줍니다. 19절에 말하기를 그는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어요. 아직 자식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는데 나이가 100살이 됐어요. 그리고 10살 아래인 아내 사라는 처녀 때부터 불임이었어요. 불임증이었어요.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라는 불임증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애를 갖지 못해요. 그 불임증의 여인이 90세가 됐어요. 아니, 불임증이 없어도 90살이 되면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말까 한데 불임증이었던 여자가 90살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태가 죽은 것 같다. 그냥 다 이제 기능이 다 이제 노화되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기 몸은 완전히 이제는 장작 조각같이 그렇게 죽은 사람같이 되어버렸고 자기 아내는 불임증이고 90세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단지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은 건데 그 약속이 생각해보니까 그냥 다 가능한 거야. 그런 걸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내가 한 달 뒤에 100불 줄게. 이런 약속을 믿은 겁니까? 100불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믿은 거예요. 불가능했던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 손에 장을 지져서라도 그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도 이루어진다고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은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몸으로 내 아내 이 불임증 걸린 90살 먹은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자식을 낳아? 바랄 수 없는 것인데 바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1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17절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임을 믿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부활의 믿음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믿음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런 거는 내 인생에 절대로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있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반대의 증거였어요.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절대 그런 일은 내 인생에는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되게끔 하는 현실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고 믿으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직접 주셨는데 나는 그런 약속을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게 아닌데 나도 소원이 있고 나도 꿈이 있지만 나도 이루고 싶은 게 있지만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내 귀에 또는 내 꿈에 나타나서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걸 내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뜬금없이 막연하게 그냥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원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소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또는 꿈의 이상 중에 그 약속을 해주시진 않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꿈을 갖습니다. 그 꿈, 그 소망, 그 인생에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하는 그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그 소망, 그 꿈,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계획이 지금 내 눈앞에서 보면 다 불가능해 보여요. 내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그걸 어떻게 해내겠다는 거야. 그걸 행하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그걸 이루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면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불가능한 꿈을 불가능한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그 약속을 낱낱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그 믿음의 자손인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또 나아가서 이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 이 풍파가 많고 이 환란이 많고 이 고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김을 주시는데 그건 바로 우리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를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한시도 평안하지 못해요. 이 믿음이 없이는요, 이 세상의 도전을, 이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도전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예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예를 하나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 믿음이 없어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더군다나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가 없으니까, 설 자리가 없으니까 배에 타서, 예수님은 물가에 배에 타시고 그 해변에 쭉 서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해가 저물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이 호수 저편으로 좀 건너가자, 그렇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막 일어나서 파도가 심해져 가지고 배에 부딪히면서 배에 물이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배 뒤편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한 말을 들어보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이시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 죽는구나. 예수님이 저기 가자고 했는데 괜히 따라 나왔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명하여 잔잔하게 하시고 또 물결을 명해서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그러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어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뛰노는 물결, 그 부는 바람에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고양이가 쥐를 탁 잡으려고 노려보기만 해도 쥐는 얼어붙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마음이 얼어붙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는커녕 기도도 안 돼요. 그 모든 그 환난과 그 모든 곤란을 다 이기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환난과 핍박을 다 이길 수 있게 하는 뭐라고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어요.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지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느 것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증거로서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인들 우리에게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큰,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실 때는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결코 그 약속을 어기시거나 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오늘 이렇게 첫 한인 예배에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앞서 말씀드린 듯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정말 진심으로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르를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늘 보게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증거를 주시고 수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또 잃어버리는 그런 정말 부족함을 버릴 수가 없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언약도 어기시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주지 않으시고 무엇인들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인 예배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하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이 애틀랜타 지역에 우리 이 뷰포드 지역의 한인들에게 그런 희망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등대와 같고 횃불과 같은 교회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